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가 이제 끝나는데요.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무나 다 사랑하면 되는가? 이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수호한다. 이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랑해야 되지만 진리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다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진리 바깥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회적으로 차별을 가하라 그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로 여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 하거든요. 이단들도 성경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 가까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한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너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혹한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미혹하는 자, 뱀을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역적과도 같은 존재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영광을 빼앗는 자가 바로 뱀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름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광을 빼앗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뱀과 같은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끌려 다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일한 것들,
우리가 은혜로 얻은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상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그러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해야, 말씀을 따라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통신앙을 따르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폭력을 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속사회에서의 어떤 차별을 줘서 불이익을 가하라, 그런 의미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집에 들여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한 형제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집에 들인다, 인사를 한다, 이런 표현이죠. 집에 들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게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인사한다. 그 사람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내에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단을 다른 타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하지 않고, 이단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잖아? 그래도 하나님을 알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까운 자리에 두려고 한다면 이것은 너희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단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누릴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이단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은 이렇게 요것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런 걸 보니까 바울과는 좀 입장이 다르죠. 바울은 갇혀가지고 아니면 도무지 그들에게 갈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요한은 대면해서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요한은 아마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했을 것입니다. 갇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자신이 돌보아야 할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긴 이야기를 종이와 먹으로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죠. 사랑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는 종이와 먹으로, 말씀만으로, 말만으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만약에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글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녹음기가 있었다면 녹음기만으로도 충분했겠고, 지금처럼 이 시대에 유튜브가 가능했다면 저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것만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잡으면서 기쁨을 충만히 나누고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종이와 먹으로 다 쓰는 것보다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기록된 것만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전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교회를 택함을 받은 부녀 에클레테 퀴리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그 여인의 자매니까 아델 페스 투 테스 에클레테스 네, 에클레테스 에클레테 비슷하죠? 예,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인데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죠.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끝내고 있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죠. 요한은 진리를 수호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그것을 사랑을 통해 하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는 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수호하고 비진리를 막아내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를 가진 자들을 이 사랑의 공동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진리는 또한 온전히 수호될 수 있고 이 진리가 대대로 전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진리를 설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명백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바르게 우리가 알아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들은 이단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겠구나까지는 아시는데 왜 저들이 이단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 많은 이단들을 일일이 하나씩 연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저들이 왜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이단들을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분별력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정말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온전히 복음에 의해서 진리가 온전히 살아있어서 그러한 잘못된 이단들, 거짓 가르침들이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거짓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서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단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이단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와서 사고를 당하고 수해를 당하는 등 참으로 아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평화의 땅, 안정의 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